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저희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새기며 지혜와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당신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당신은 악함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항상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비록 개인의 시간은 유한하고 개인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기에 종종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고 세상의 악함이 당신의 선함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당신은 진리이자 저희의 빛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과거를 스스로 마주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파스카 신비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사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는 갈수록 개인들이 고립되어 가며 집단 안의 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체념하고 포기하고 무기력 앞에 굴복하며
타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게 당연하게 되어갑니다. 내게 타인은 지옥이고 타인에게 나는 지옥인 우리에게 지옥은 현실이며 천국은 힘없는 외침일 뿐입니다. 더불어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공동체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당신의 지체된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세대의 교우를 마주하기 두려워하며 나이를 이유로 대화하지 않으려 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믿는 마음이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진 교회 구성원들을 믿는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당신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안다면 고통과 불의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예수의 가르침을 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외면하고 이웃의 아픔에 귀를 막고 살지 않게 하시고 강함과 약함의 논리에서 강함을 따르는 죄도 약함을 흠모하는 죄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저희와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수지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상현 교우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입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은 그대로 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대 앞 맞은 쪽을 비추게 차려 놓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정결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 다음에 온몸의 털을 삭도로 다 밀고 옷을 빨아 입게 하면 그들은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레위 사람을 회막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그러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 사람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레위 사람이 주를 섬기는 일을 맡아 할 수 있다. 너는 또 레위 사람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나 주에게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쳐라. 네가 이렇게 레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그들을 바친 다음에야 그들은 맡은 일을 하러 회막에 나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모든 맞이는 나의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모든 맞이를 쳐서 죽이던 날 내가 그들을 나의 몫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내게 바쳐진 그 레위 사람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회막에서 맡은 일을 하게 하려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여 주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접근할 때라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레위 사람을 주었다. 레위 사람은 죄를 벗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었다. 아론은 그들을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쳤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쉰 살부터는 회막일을 하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8장 강해를 하는데요. 이 민수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권영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장르의 이 문학 양식들의 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게다가 또 이 민수기 보면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역시 또 민수기에서도 거듭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출애굽기 25장 그 다음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는 책들은 서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마치 한 권의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8장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등잔대, 제가 저번 주일 설교에서도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이 등잔대를, 이 촛대에 대해서 나오고, 또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레위 사람 관련된 말씀도 그동안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등잔대는요,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자세히 살펴봤고 출애굽기 27장에도 나옵니다. 37장에도 나오고 또 이 회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 40장에도 이 등잔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에서도 이 등잔대에 대해서, 이 메노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민수기 8장도 사실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안에 7개의 등잔이 그 맞은편 쪽으로 비추도록 놓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어떻게 이걸 만들고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나오는데, 이제 금을 두들겨서 이 등잔대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전에 견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견본대로 이것을 만들어라. 이 출애굽기, 레위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등잔대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그 성전 혹은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앞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휘장 넘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인데, 바로 그 휘장 바로 앞에 이 등불들이 놓여 있었고, 이 빛은 어디를 비추고 있었느냐, 그 앞에 진설병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 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설병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 위에는 과자 12개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과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비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가 그 등불과 진설병 상, 그 배치와 모양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은 사실 성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당 곳곳에는 이 성전이나 성막과 관련된 이 상징이나 기물이나 모양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보통 옛날에 교회 보면 앞에 붉은 천으로 커튼처럼 이렇게 드리워진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붉은 천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었죠. 그래서 그 붉은 천을 놓는 이유가 사실 이 성전의 지성소 앞에 휘장을 상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 휘장 앞에 이 등잔대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제대가 있고 그 위에 촛불이 2개 켜 있습니다. 이 촛불은 그냥 켜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에 있었던 이 메노라를, 이 등잔대를 어느 정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저 앞에 저희들이 촛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휘장 앞에 켜놓은 등잔대 등불이 12개의 진설병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고 있듯이 이 앞에 있는 이 촛불도 그냥 멋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추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이 예배당의 제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메노라라고 불리는 이 등잔대는 그렇다면 성경에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가? 한두 번만 얘기하고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이 등불 말고도 중요한 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진설병 상도 있고 또 정결케 하는 물 두멍도 있고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왜 이 메노라만 이렇게 자주 나오는가? 당연한 대답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탈리아에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 로마 제국 시대의 경기장이 이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그 콜로세움 앞에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선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티투스의 개선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그림 보시면은 거기에 그 티투스의 개선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티투스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 복음서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하지만 좀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티투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합니다. 그때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압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매우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기억나시겠지만 이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게 먼 미래에 다가오는 역사적인 종말보다는 사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과 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전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무너지면서 그 교회의 중심추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에 전하는 이 선교의 센터가 된 게 바로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티투스의 개선문, 바로 이 예루살렘 정복을 기념하는 개선문입니다. 근데 그 개선문을 보시면 이 나눠드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로마로 돌아오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로 전리품으로 등잔대가 나옵니다.
메노라가 나오죠. 보시면은 그 위에 들고 있는 그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등잔대입니다.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 개선문에는 등잔대를 이렇게 크게 새겨 놓은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등불은 단순히 성막 안을 비추는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등불을 지성소의 휘장 앞에 세워둔 이유는 지금 지성소 안에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현존하고 계신다는 그 상징이 그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등잔대를 밝히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밝힌다는 건 그냥 불 켜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높이 들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이스라엘에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세상에 비추게 하고 이스라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인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메노라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포로로 붙잡아 간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노라를 가져간다는 게 엄청난 치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개선문에다가 그렇게 새겨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붙잡아서 포로로 이렇게 끌고 왔다. 하나님의 현존은 이제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로 끌고 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메노라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이제 레위 사람의 봉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레위 사람들 데려다가 정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7절 이하 보시면 정결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 앞에 데려다 놓고 손을 얹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 안수식 할 때 목사 안수받는 사람 가서 이렇게 안수하고 또 그리고 장로님들 임직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100%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의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됩니다. 14절 이하는 앞에서 언급한 걸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따로 갈라 세워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내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 결국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은 25살부터 50살까지 일해야 한다는 이 직무 규정이 나오면서 레위기 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오늘 민수기 8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등잔대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었던 레위 사람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레위기 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강의에서도 여러 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면 이 휘장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이것을 놔야 되는데 휘장 바깥에 이것을 놓은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등잔대를 바라보아라. 그 의미를 되새겨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은 하나님이 그곳에 현존해 계신다는 뜻 말고 어떤 의미가 이 등잔대 속에 담겨 있는가? 이 금을 두드려서 만든 이 등잔대는 모양이 중요합니다.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요. 살구꽃 모양입니다. 살구꽃.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 뜻이 중요합니다. 이 살구꽃을 가리키는 샤케드가 어떤 의미의 단어냐?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항상 깨어서 바라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는 원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09쪽에 있습니다. 1209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등잔대를 가리키는 이 살구나무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살구나무에 1번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 맨 밑에 있는 1번 보시면 히브리어로 샤케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샤케드를 본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 여기 지켜보고 있겠다의 2번 각주를 보시면 살구나무 샤케드와 비슷한 쇼케드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지켜본다는 뜻이고 그것은 메노라하고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노라는 살구나무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막 안에 살구나무 모양의 등잔대를 켜놓은 것은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계신 분이나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전의 7개의 등불, 등잔대, 메노라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7눈, 등잔대의 7 등불을 가리킵니다. 이 7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게 바로 메노라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바로 성막 안에 비추고 있는 메노라, 등잔대는 시편 121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실하신 사랑, 성실하신 보호,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제단 앞에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켜놓은 것은 여기에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형광등도 있고 백열등도 있고 조명이 있는데 왜 이것을 켜놓는가?
그렇다고 우리 전통신앙에 무엇인가를 기원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아닌데, 이것은 마치 메노라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신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그윽한 시선, 그것이 이 촛불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촛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 작은 촛불을 통해서 늘 되새겨야 하고 또 믿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촛불과 메노라 등잔대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민수기 8장에 있는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기는 대단히 복잡한 역사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아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보시면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 집안이 제사장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레위 사람으로서 다른 업무를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부르느냐, 아론계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아론계 제사장. 근데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이 항상 아론 집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아론계 제사장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다윗 시대에는 두 명의 제사장이 이 사무엘기하를 보면 나옵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이 아비아달이고 두 번째가 사독 제사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독 제사장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인 연구에 따르면 그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여부스 족속의 후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이 아비아달과 사독 중에 한 사람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제사장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독 제사장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때 아비아달은 솔로몬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자신을 반대했던 아비아달을 숙청해버리고 자신을 옹호했던 사독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종교 권력을 그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사독의 아들들이 그 제사장을 이어받게 되는데, 아까 제가 아론계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이 제사장을 사독계 제사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 그들은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할 때는 성전에서 보조적인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라 이들이 하던 중에는 힘들게 성막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그런 일을 바로 제사장이 하지 않고 이 레위 사람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소에서 언약궤를 지키는 일도 이 레위 사람이 했고, 언약궤를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도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일종의 신앙 상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해주던 사람들도 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상과 역대기하를 보면 레위 사람은 성가대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돈을 거두는 헌금위원 역할도 합니다. 이후에는 심지어 무기를 들고 성전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도 이 레위기 사람들이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세웠던 사람들도 이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재건했던 사람도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민수기 8장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장 같은 제사 드리는 중요하고 멋진 일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민수기 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상징했던 등잔대, 그리고 그 성막과 성전에서 헌신했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성막과 성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밝게 빛나는 등잔대의 등불을 보고 아마 그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레위 사람들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제사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그런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보다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늘 휘장 앞에 밝게 빛나고 있던 메노라의 등불, 이 등잔대의 빛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맡은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매주 나갈 필요가 있느냐, 수요예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교회 봉사는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번 저 십자가와 촛불을 바라보는 것과 매번 저 촛불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한번 저것을 쳐다보는 것과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촛불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그리고 저 제단의 십자가와 촛불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빛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이 명칭에서 이 레위라는 말은 원래 묶었다, 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려가신 삶이었고 하나님께 결박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자 일꾼으로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졸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늘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를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눈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기쁘고 보람찬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